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면 사랑일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용서를 동반한 사랑이겠죠. 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주 사랑에 대하여 정말 최상의 그리고 깊고 깊은 내용이 담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장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가다 보면 그 내용이 저에게는 좀 추상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마치 위대한 헌법과 같습니다. 최상의 단어들이 나오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으로 들어가자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사랑에 대한 저자인,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적었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랑의 실천장이 있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사랑의 헌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규정 짓는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은 마치 시행 규칙과 같이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냐? 먼저 그 사랑의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의 정의, 이렇게 그 주제가 나올 때 제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불렀던 동요가 생각이 나요. 동요이기도 하고 또 유행가이기도 한데 사랑이 뭐냐? 사랑의 정의가 뭐냐? 이런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유명한 국민 가수인 나훈아 씨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 어렸을 적에 하여튼 그 노래를 목이 터져라 하고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랑이 정말 눈물의 씨앗일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정의, 그 내용의 첫 번째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이란 말을 대용하는 말이 있다면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 또한 이 위선이라는 말의 반대말을 생각해보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위선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에 진실함이 없으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랑은 위장이 아니에요. 사랑은 연극이 아닙니다. 단번으로 그치고 말 연극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실이 담겨져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성격을 말씀하면서 그 사랑은 기본적으로 악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과 상치된다. 악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 참 사랑은 악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모습은, 여러분, 사랑이 물이라고 한다면 악은 기름과 같은 것이요, 물과 기름은 도무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것이니,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악과 섞일 수가 없으며 진정한 사랑은 악을 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 저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뭐 좋은 생각은 아니죠. 그러나 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령 내 아들이, 여러분의 아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와 같은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를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사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핏줄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핏줄보다 더 진한 것이 있나요? 그러니 아픔을 갖고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부모의 인지상정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끌어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죄악을 미워하지요. 어찌하든지 내 아들로부터 그 죄악이 끊어지기를 바라지요. 그와 같은 모습, 우리가 마음에 있어요. 그 죄를 미워할 뿐입니다. 그 습관이 미운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는 자녀를 끌어안으면서도 그 죄는 미워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 패야 됩니까? 집에서 쫓아내야 됩니까? 그러나 그 방법은 좋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담소에 가든지 아니면 정신과 닥터를 만나든지 하겠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그 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정신 차려. 너는 왜 그래?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못된 버릇을 끊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은 위선이 아닙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니 악을 끌어안지 않습니다. 참사랑은 사랑에 대해 이 악을, 죄를 멀리합니다. 이 모습이 참사랑인데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멀리서 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끊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탐인 죄악을 끊어내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이와 같은 사랑이 바로 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랑이 전달되어야 할 대상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믿는 자들을 향하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며 두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분하여 광령을 주십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된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 아멘.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 핏줄로 이어진 형제 자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영적인 가족은 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우리가 교환의 교우들이 그러해요. 그런가 하면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구역원들 얼마나 귀합니까? 심지어 저들의 믿지 않은 남편을 위하여 저들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마음에 담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육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기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예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한다면 영적인 가족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지요.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비록 하나님께서 인연으로 맺어 주셨지만 영적인 가족으로 세우셨지만 우리의 관계는 저 영원한 하늘 아래도 영원히 지속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저는 지난 24년 동안 선교지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선교사가 되는 순간 사랑하는 조국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이제 오지로 갑니다. 선교지로 갈 때에 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영적인 가족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정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요, 선교지에서는 이 구정이든 설날이든 또는 추석이든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설을 쇠나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명절이 있어요. 그들의 명절은 네팔 같은 경우에는 신두교를 믿는 저들이 모든 저들의 축제가 명절이 신두교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따를 수도 없지요.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설날을 맞이하고 또 추석을 맞이하면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요. 아, 지금 고국에는 이제 설날이 시작되었겠네. 그런가 하면 추석이구나. 민족의 대이동이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고국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이 전화라도 좀 이렇게 해서 떡국은 먹었는지 아니면 추석은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형제, 우리 자매들이 마음으로는 사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잔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냥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울려요. 전화를 받아보니 가족은 아닌데 영적인 가족이, 선교사님 떡국 드셨어요? 그렇게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추석인데 송편은 드셨어요? 그렇게 전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영적인 가족이죠. 멀리서 그 전화 상황이 안 좋은 후진 국가에서 잘 들리지 않지만 그 전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탄절이 되면 어김없이 성탄 선물 박스가 와요.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연합 여선교에서도 보내주시고 또 갈멜산 기도원에서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걸 받아서 열어보면은 너무나 감사해요. 그 안에 먹고 싶었던 초코파이도 있고, 그런가 하면 꽃갈콘이 있어요. 고래밥이 있어요. 여러분, 낯익은 스낵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지요. 칼렌다가 들어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영적 가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 가운데 나 혼자 예수 믿는 집안에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특별히 명절이 되기만 하면 제사 드리는 일로 인하여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과정을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 구역원 되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이 땅에 서로 위하며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할 영적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서로 교우들에게 서로 감사의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남의 축복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일찍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런 말씀이 있어요. 틀림이 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자들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외롭지가 않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아갑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모습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랑 없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천구에 얼마나 많은 독거 노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옆집에서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길거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와 같은 이 험난한 세상에 교회는 그러지 않아. 교회는 은혜가 있어, 사랑이 있어, 서로 도와.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랑이 되어 저들이
지치고 상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역사는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만난 분들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도움을 필요하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죠. 누구를 돕고 누구를 돕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지니라.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안에 먼저 이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교회 안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 날들 속에 신방을 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정말 힘드시구나. 나라의 복지, 도움을 받지만 여전히 힘드시고 어려워서 그것이 아픔이 되고 눈물이 튀는데요, 성탄절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이 오셔서 선뜻 3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우리 교우들, 힘든 자들을 도와주세요. 그러시면서 제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말아주세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물질을 받고 이미 기도하던 그들, 그 모습을 보니 한 15명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찾아가서 교회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탄절에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들이 받고 참 감동 어린 모습으로 눈물이 글썽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따뜻한 곳이구나,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어려운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자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 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모순인 것이에요. 가까이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선교한다고 먼 나라를 생각하며 나간다. 우리는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이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한글 개역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좀 어리석어 보이는 것,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순진하거나 연약하거나 나는 내 주목을 믿는데, 크리스찬들은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믿는구나, 어쩌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만만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한번 실험해 보는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못 살게 굴어요. 그리고 비아냥거려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화를 내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허허,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를 바가 없네,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 그러면서 짓궂게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경험을 하고 학교에서 경험을 하고 우리 직장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나를 핍박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이 17절에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이와 같은 모습 20절의 구체적인 실천의 강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적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추운 겨울이 되면은 몸을 녹이기 위하여 이 화로를 통해 몸을 녹였습니다. 여러분, 화로 아세요? 화로. 제가 어렸을 때에 화로불, 숯불을 이렇게 담아두는 곳이죠. 그러면 항상 그것이 아르목에 있고 거기에는 영락없이 우리 할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 젊은 아가들이 아니라 어린 아가들은 몸이 뜨거우니 거기에 가까이 안 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막내니까 겨울에 들어오면 할머니께서 이리 와라 그래서 학교에 다녀오면 저희들이 화로불에 모여 있었습니다. 화로를 통해서 몸을 녹이는 모습이 그 나라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성량이 없어요. 어떻게 불을 지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작은 화로를 가지고 소위 불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이웃집에 갑니다. 그리고 숯불 하나를 거기에 담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을 지펴서 몸을 데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숯불에 머리를 쌓아 놓으라라는 말씀은 상대방이 미운 사람이고 원수이든지 간에 은혜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가 짐승이 아닌 이상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 그를 저주하지 말고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 그를 사랑으로 은혜로 도와라. 짐승이 아닌 이상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팔에서는 1998년부터 10년간의 내전이 있었어요. 왕정을 지키려고 하는 군대와 이 왕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서민들이 해방을 가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소위 마오이스트라고 하는 공산당을 표방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들이 출연했습니다. 게릴라가 출연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승전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었어요. 서로 간의 전쟁으로 당시에 약 15,000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받아보면 연일 신문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내용들이 사진과 함께 실렸는데, 그 전쟁에서 죽은 남편을 끌어안고 오열을 하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울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 이와 같은 모습들이 연일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병원에는 총상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피가 절대적으로 모자랐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데 구할 길이 없으니 부상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네팔에서 소외당하고 있었던 소수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는 서양 종교를 믿고 있는 저들을 이사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저 밟으면 밟히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힘이 없는 천민들의 종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높은 계급에 있는 자들은 평생 이제 태어난 신분을 가지고 기득권의 모습이 되어 그 위치를 누립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 천문의 자녀로 태어나면 평생 업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유지해야만 다음에 윤회하여 탄생할 때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천민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차별이 없습니다. 높은 사람이 없고 낮은 사람이 없으니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요. 그러니 저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기독교 신도들이 되었던 것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의 그와 같은 사상을,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아니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믿고 따르는 저들이 한편으로 믿겠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그 종교 집단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전부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헌혈을 하겠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저희 신학교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힘들게 하는 저들을 위하여 생명이 중요하는 것이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줄인 자, 어려움에 처한 자, 입을 곳이 없는 자, 그와 같은 자들에게 기꺼이 주의 사랑으로 나누고자 하는 저들이 헌혈을 시작하게 되니 네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독교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이 누군데 자신의 팔을 걷고 피를 내어놓느냐. 그러니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종교라고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좋은 종교인가 보다 하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 년 안에 기독교는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면서 그 땅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백성들이 늘어만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한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주여,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이 되시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용서가 있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로, 리크리에이션의 역사로 다시금 시작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황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와 선생이 되어, 주는 무엇입니까?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의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 주인님, 그런 거면 로드라고 영어로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그가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주와 선생이 되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티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본을 보이는 자이신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자신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세상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침투하기 시작하면은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죄 몸된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지 않아요? 가진 것을 팔아 함께 나누고 서로 공용하니 배고픈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부유한 자는 가진 것으로 나누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변혁시키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원수 갚는 일, 어떠한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모습인가? 나에게 해코지 했을 때 그것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그것보다 2배 정도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모습 변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율법을 정하셨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웃이 나의 소를 훔쳐갔다면 소를 한 마리를 가져오면 돼. 그리고 더 이상의 관계는 더 이상 없는. 이와 같은 화해의 조건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와 같은 율법으로 주신 것이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많이 절제되어지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법이 되었는데,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선교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중동권으로 선교를 떠나는 자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출발합니다. 물론 순교자의 반열에 아무나 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각오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저들이 핍박을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앗아갈 때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결국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한국 땅에 130여 년 전에 순교자의 피의 터전 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으면 순교자가 되어지고, 그러나 생명의 복음이 십자가의 보혈이 이 조국 산하를 적시게 되니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밝은 대한민국이 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원리가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행해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는데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친히 본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그와 같은 영성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 못된 자에게 진노를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네팔에서 학교를 운영할 때 고등학교가 시작이 되니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필요했어요. 리빙스턴 학교가 자라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그 나라는 학제가 교육부에서 시험을 치러요. 고등학교 학력 검정 시험입니다. 거기서 합격을 해야 고등학교 졸업장을 줘요. 모든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수해야 돼요. 여전히 학교에 다니든지. 그래서 여하튼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쉽지 않은 시험인데요. 그러니 이제 경험 많은 교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학교에 경험이 많은 교사를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 교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교감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는 모습이 영 아닙니다. 학교에서 도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학교에서 새로 산 컴퓨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경비가 보고 있는데 경비와 서로 짜지 아니하면 그 컴퓨터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컴퓨터실에 하드디스크,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가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교감 선생,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마는 그 책상 안에 일종의 마약이 또 발견이 되었어요. 그가 고용한 교사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들도 크리스찬 같지 않은, 기독교인 같지 않은 자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사들에게 돈을 꼬아요. 그런데 갚지를 않아요. 자신의 권위가 있으니,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겠죠. 교감이라고 하는 자리. 그러니 쉽게 달라고 말도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가 고용한 한 교사가 있으니 저가 마오이스트, 공산당, 자신은 공산당이라 그러면서 겁을 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신을 만약에 내쫓게 되면 다시는 이 학교가 영원히 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동생을 데려다가 학교를 문 닫게 하겠다. 뭐 이런 공갈 협박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 볼 때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지요, 금식하지요. 그렇다고 저들을 나가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저가 학교에 큰 소리치는 학부모들 10명과 하나가 돼가지고
공산당이 지금 판을 치고 정세가 어려운 상황이니 이 학교의 운영권, 재정권을 외국인에게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앤킴이라고 하는 제안에, 그리고 또 저에게 맡길 수 없으니 재정권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렇게 해서 편지를 작성했어요. 세 통을 작성을 해서 하나는 우리에게 주고, 또 하나는 학부모들에게 보낼 편지, 또 하나는 이제는 매스미디어 신문에 게재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밉지 않아요? 마음에 저도 아이고 저 못된 놈 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교사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이 교감 선생이 자신의 가슴을 끌어안고 통증을 호소하며 길에 누웠습니다. 심장마비 현상이 온 거예요. 그리고 가까스로 학교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제 아내를 만나면서 또다시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그를 병원에 수송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저 아내가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 있어야 할 자가 응급조치를 받고 퇴원을 했어요. 왜 퇴원을 했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 입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저와 아내가 밉지만 그래도 생명이 달린 일인데 도와줘야 돼. 그래서 그 수술비를, 그 병원비를 다 마련을 해서 그를 도우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병원의 상황이 가까이 있는 한국 의사들이 있는 병원하고는 좀 아무래도 다르지 않아요? 후진국의 모습이. 그래서 또 네팔 한국 친손병원에 한국 의사들이 있는 그곳으로 또 그를 수송해서 모든 전체를 검사하고 또 치료하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서는, 그 먼저 간 네팔 병원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의사 선생님이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무슨 퇴원을 하냐, 그러면서 당신은 이대로 가다간 죽을 수가 있으니까 학교를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학교 나간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잘 얘기해 줬어요? 못 얘기해 줬어요? 기뻐할 일이에요? 안 기뻐할 일이에요? 제가 이제 학교 일을 못하게 되니 저희가 퇴직금과 다른 것을 포함을 해서 정말 잘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가라고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제가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한 지방에 또 교사로 수고하게 되었는데, 근데 저한테 가끔 메일이 오는 거예요. 김서 잘 계십니까? 저는 김서가 사랑해 주셔서 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이에요. 원칙인 것이에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인내해야 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자세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진정한 승리를 이룹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으로 못된 모습을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서양 세계와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이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도 이란 이라크 사태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처럼 서양 기독 세계와 이슬람 국가들 간에 서로가 앙숙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십자가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지기 때문에 탈환을 하기 위하여 이제는 십자군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십자군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에 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없는 어린 아가들,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 여인들까지도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절대로 여자들과 어린 아가들은 죽이지 않는다. 그와 같은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저들인데요, 그들의 모습에 볼 때 십자군의 모습은 영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피가 피를 부르는, 영원히 무슨 이 원수가 되었어.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피는 피를 부릅니다. 혹시 끊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만이, 사랑의 용서만이 그 끈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한 원수 갚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를 향한 선한 행위만이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제 새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심지어는 가족 동기 안에, 학교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 저 천국까지 이어질 인연이니 사랑으로 존귀 여기고 돕고 격려하는 산돌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